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에 1월 한 달을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2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 이른 아침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와서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슬픔과 한심한 일들, 어둑한 묵묵한 일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어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심령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이 되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1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주여
아멘. 성이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사 시간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지나가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너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깨끗게 해주시고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지성소까지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재단 내 안의 성도를 매일매일 건축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내게 지닌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당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뼈에 타인 지체들,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한 신령들에게 찾아오시오.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언하시는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죄악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기에 부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신년이 시작이 되고 1월 한 달이 금방 또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2월달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또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그럽니다. 황금은 경제력이에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고 또 소금이 있어야 음식의 부패를 막고 또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꼭 필요하지만 이 세 개의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이라.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ow and here다.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행복의 비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과 2월 한 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각별하게 사랑하시던 가정이 있으셨어요. 베다니 지역에 있는 이 마르다의 가정인데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 다 사랑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람이셨으니까 더 마음이 가고 더 정이 가고 또 더 각별하게 사랑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베다니의 마르다 가정은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오빠가 나사로이고 또 언니가 마르다이고 또 여동생은 마리아.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베다니를 지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또 그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옛날 정서가 참 그립고 따뜻해요.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친척들끼리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은 서로 친척집에 방문해서 잠을 자기도 하고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다니러 오시고 또 다니러 가셔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요 부모도 자식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방문해서 하룻밤을 잘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출가한 이 아들 집에 가려면 방문하려면 반드시 며느리하고 통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가도 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면은 소파에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와야지 이 방 저 방을 들여다본다든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냉장고 문은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향유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 본문 3절을 보면 그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은 정말 보물창고 중에 보물창고 같아요. 이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의문들, 질문들, 또 혹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부지런히 한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사랑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뜨겁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그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어떤 사건이, 어떤 사고가 발생해요. 갑자기. 환자를 우한질보다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질병과 고생하는 거 하나 생기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아야 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또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거 하면서 사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해결도 속 시원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몇 번을 당하고 나면 정말 지긋지긋 그건 좀 어떻게 좀 그게 없어졌으면 털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우한질부가 겹치면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구술할 수밖에 없고 그 심령과 영혼이 귀신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몇 번 오면은 그 환란의 파도에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니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질부가 있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 뭐하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는 것은 똑같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결국은 성도의 결론은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결론이고 결국은 성도의 결론은 잘 되는 것이 결론이고 유익하게 바뀌는 것이 성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냈어요.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요. 그것이 변화해서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각별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불이 나도록 빨리 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열일 제쳐놓고 빨리 달려가서 뭔가 손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느긋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고 이 마르다 집에 도착한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민기적 지금 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셨느냐? 우리가 생각에는 열일을 젖혀놓고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느긋하게 반응을 하시고 서두르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그러한 일들도, 지금 우리 가정에 닥친 그 환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다양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 믿어요? 그냥 쉽게 예수님 안 믿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걸 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 시한부 6개월 놓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그게 기가 안 돼요. 환난이 결국은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이런 문제 하나 풀어봐요. 그거 누가 책임져서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걸 해결할 만큼 넘치는 물질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문제가 내일의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되고 초조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는 거구나.
이것이 유익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복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뭐 급할 것도 없고 서둘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일부러 지금 이렇게 일쳐가고 계십니다. 뜻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묵묵히 밭을 가는 심령으로 믿음의 행보를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왜 이미 결국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집안의 우한 질고를 만났을 때 제일 잘한 일이 뭐가? 제일 잘한 일. 우한 질고가 나왔을 때 여러분 뭘 해야 잘하는 거예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신앙생활을 확 주저앉아버려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일 잘한 것이 뭐냐면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한 키포인트 열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하고 내가 겪은 모든 사건의 해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겪고 내가 질문하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은 해답을 주실 수가 있으시고, 내가 당하는 어떠한 무한 질문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 천국의 지옥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그 해답의 열쇠를 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사용을 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제일 잘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일 잘한 일, 제일 잘한 일 이렇게 정했는데, 새벽에 일찍 와서 이제 가만히 원고를 또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제목을 더 좋은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 이게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이 환난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생애와 인생을 다 삼켜버려요.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신앙도, 믿음도, 인생도, 삶도, 생활도, 가정도 모든 게 다 환난에 먹혀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이 그 사람을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그 해답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 길을 선택하느냐 이 길을 선택하느냐는 결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에 사람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께 아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아뢰지 않아요. 오게 설레서.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는 그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약하죠. 일 터지면 내가 약한가? 일 터져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돈 좀 빌려달라 해보세요. 돈 얘기 꺼내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평생 이제 마주 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약한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물질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찾았던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문득 만나게 되는 그 눈물과 한숨을 복으로 잘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주제와 잘 맞는 그런 찬송인데 복음성가 한 장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가 눈물에 얼린 같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서 다양한 주제의 영적인 통찰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문득 닥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을 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재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선교지가 정해지기 위하여 선교사 후보생이 만나지기 위하여 또 파송할 수 있는 교회의 환경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3번을 보시면 메추라기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메추라기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하는 위해서 필요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4번을 보시면 올해 풀어주시는 해에 또 하나의 제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고발된 사건이 잘 해결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제가 지지난주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8번을 보시면은 교육전도사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올해 거의 대부분 신학대학이다 미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목사는 인기 직종이 아닌가 봐요. 학교가 다 미달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내위인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입이 좋으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그런 생산 현장으로 또 학생들이 가 있어서 한 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예비된 우리 연도사를 만나서 주일학교가 시작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10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나현준 최경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민혁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최근에 성경 필사로 부지런히 생명사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참조입니다. 우리 민혁이와 그 가정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힘차게 한번 축복을 하고 성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 가정에서 사랑과 헌신과 정성을 담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간식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혁이를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이제 운동을 통하여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땀 흘리며 연습하는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내면서 종래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결론과 결과를 보면서 묵묵히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민영이를 통하여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신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의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어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희노애락의 주제를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또 처리하여서 Now and here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소유하고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사용하여 우리의 현실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